시편 126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에서 오는 그 감격과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72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왕도 쓰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이제 1절을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 그 말은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가득 찼었다. 그 말은 입에 웃음이 가득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절로 웃음이 나오죠. 혀에 찬양이 가득하니까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오죠. 이게 마치 예배에 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으로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제 나갈 때 우리가 찬양의 입을 가득 차서 나가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포로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온 것은 기쁨이죠. 여기 이렇게 기쁨이 가득 찼죠. 기쁨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제 우리가 왜 기쁨이 왔는가?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이제 소망이 없다고 또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장이 났다고 생각했던데 이제 그 내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전혀 달라진 거지요. 이제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그랬을 것이고 또 더 젊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과 후에 우리가 마음이 전혀 달라지죠. 그렇게 인생이 절망적이고 어둡고 내 인생이 여기서 뭐 어린 나이에도 뭐 그게 재밌는 얘기라고 했어요. 한 젊은이가 나 이제 한 2년만 더 일하고 은퇴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24살.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진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내 인생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구원의 감격이 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은 굉장히 구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내게 살아야 할 목적이 생기고 또 내 생에 대해서 의미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생기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난 기쁨은 굉장히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내가 전혀
내 마음속이 천지개벽이 일어난 사건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2절 후반부부터 큰일이란 말이 나와요. 2절 후반부 보세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또 3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2절 후반부는 큰일,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여기서 큰일은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 큰일입니다. 구원해 주시는데 이제 2절 후반부에서는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사람이 달라지니까, 또 인생이 달라지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을 사람이 인정한다. 그 말은 뭐가 됩니까? 내가 사람들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었는데,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오픈이 되고 평안해지니까 직장에서 껄끄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랑 같이 일하는 것이 즐겁고, 또 가족들이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나랑 같이 가족으로 사는 게 즐겁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 사람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한 것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인정한 것과, 또 우리가 우리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3절에는 우리가 기뻤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뻤다. 그러니까 이제 남이 우리를 보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행하신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잘 알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제일 컸던 게, 어쩌면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빠른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이 참 허무하고, 또 왜 살아야 하나,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살아요. 그 결과로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살 가치가 있는가, 살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대충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는 이제 인생에 의미가 생겼잖아요.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니까 그러면 대충 안 살죠. 내 인생에 의미가 생겼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 현실에 악이 다툼을 하고 온갖을 긁어지려고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삶에 의미가 생겼잖아요. 그럼 대충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또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여기 그래서 3절에 우리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는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을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은 잠시는 우리가 기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기쁨은 잠시는 기쁠 수 있지만 그거는 순간적이죠. 오래 갈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기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감옥도 상관없어요. 죽을 날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도
항상 기뻐하라. 우리 열심히 암송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제 그는 이제 또 데살로니가에서 나오고 빌보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거죠. 그냥 기뻐한 건 내가 만든 기쁨일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궈내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영적으로 고갈되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우선 우리가 신앙이 백슬라이드가 되고 이게 다운이 됐을 때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기쁨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 기쁨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때는 기쁨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힘들어도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고갈돼 가지고 기쁨이 사라졌을 때 세상 것으로 어떻게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크리스찬은 실패합니다.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일궈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기쁜 자, 이게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 안에 있으면 이렇게 즐거운데, 이 기쁜 자에게는 4절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오리오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주 안에서 기쁜 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서는 내가 내 삶에서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다는 게 그걸로 기쁘다, 평안하다, 그거 정도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궈주시는 기쁨은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주위 사람들 고통이 보이니까 누가 이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럽게 보일 거예요? 아직 포로 귀환이 안 된 사람들. 자기네들은 지금 귀환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귀환하지 못한 포로들을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말. 그 사람들이 빨리 귀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근데 마치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더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뭐 남방 시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비유적으로 남방 시내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남방 시내는 유다 남쪽에 있는 네게브를 가르치고, 이 시냇물은 이제 와디 건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름철 건기에는 바짝 말라. 시냇물이 전혀 없어요. 물 한 방울도 바짝 말랐다가 겨울 우기에는 비가 막 쏟아져서 이제 이 시내가 넘치도록 흘러 넘칩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을 부어 주셔서 시냇물이 이렇게 넘치는 것처럼, 그 남방 시내처럼 저 사람들이 빨리 돌아와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방 시내라는 표현 속에는 그냥 돌아만 오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속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까지 다 포함되고 있지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포로였으니까 동병상련이죠. 동병상련으로 내가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같은 고통에 있는 자 고통을 더 빨리 공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불우한 어린 시절에 고통받았던 사람이 그 나와 똑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더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남이 안 당하는 고통을 당한 거는 나랑 비슷한 고통을 당한 사람을 공감해주고 도우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 고통도 없이 자라고 아무 고통도 없이 인생을 산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이론적으로는 공감해요.
그러나 자기가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가를 공감 못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자기가 겪은 사람, 얼마나 아픈가를 아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겪은 사람은 내가 뭐 내 팔자가 살아서 그러지 마세요. 그건 다 내 재산이에요. 내가 많은 걸 겪었기 때문에 그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나는 그 고통을 구체적으로 아니까 훨씬 돕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는 포로였었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은 고통을 더 알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포로로 사는 동안 뭐가 있을까요? 죄와 학대로. 우리 지금 죄의 포로죠. 한때 죄의 포로. 그래서 불신앙의 포로, 죄의 포로였을 때 그들로 사는 동안에 죄와 학대로 인한 상처가 있고 또 무너진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때 상처가 치유가 되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좌절. 나 같은 사람에게도 무슨 새로운 인생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 고통 속에서요. 그 고통이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한계가 아닐 때,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 힘으로 극복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내 인생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겠죠.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확 바꿔주신다고 그러죠. 아까 내가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걸 바꿔주시고 네가 어때서 너는 가장 귀한 존재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정적인 자아상이 확 바뀐다 그 말이죠. 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환경이 좋아 보여도 우리는 몰라요. 내면에서 일어난 일은 다 좋아 보이는 환경 속에서 어떤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하지 않을 때는 모르죠. 그러니까 손상된 인격 또 이런 좌절 절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저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여기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나는 이 새로운 삶을 경험했으니까 아직도 나와 같은 나의 과거 포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거예요.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우리도 똑같이 그걸 경험했고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우기에 풍부한 비가 내려서 이제 그 뇌물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게 쏟아지면은 그것이 생명수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쏟아진다는 말은 바꾸면 생명수가 흐르면 이제 돌아온 포로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이 생명수를 마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지금 돌아오지 못한 아직 예수 못 믿는 사람, 아직도 믿는 것 같이 보이나 아직도 부주하고 포로 속에 갇혀 사는 사람, 포로처럼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로 갑니다. 4절은 그 얘기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는 내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가지고 돌아온 것만 보이죠. 근데
울며 씨를 뿌리는 과정을 빼버렸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지금 다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면데 6절에서 울면은 그 NIV는요 6절이 훨씬 더 강해요. 더 힘든다는 얘기죠. 5절보다 6절이 이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것이 왜 이렇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더니 뭐 모든 게 다 완벽해 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예루살렘은요 폐허가 된 거예요. 그 폐허를 재건해야 돼요. 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었더니 그냥 그날 하루 아침에 내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각자에게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진 꿈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도 저 사람 같은 꿈을 하나님 내게 가져주세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턱이잖아요. 우린 턱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각자에게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꿈을 내 꿈이 되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꿈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꿈은 여기 있는데 내 꿈은 딴 데 두고 쫓아가니까 이게 괴리가 생겨갖고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단단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자기 꿈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이거다. 그걸 전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꿈을 가지게 되면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어때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까 5절 6절에 기쁨으로 추수를 할 것이다. 단을 거둔다는 게 뭡니까? 추수죠. 그런데 씨 뿌렸다고 바로 추수해요? 그건 자기는 이치가 아니잖아요. 추수는 바로 못해요. 씨 뿌리고 나서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내 소원은요. 내 친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하고 이 세 아들을 위해서 뭐 바란 거 있었습니까? 저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건데 왜 그 꿈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투정을 한 걸 봤어요. 어쨌든 간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다 예수 잘 믿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 하나님 그 꿈을 주었거든요. 온 가족 구원 꿈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애써서 뿌렸는데 그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징징댈 거는 없는 거죠. 시간이 걸리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은 반드시 거둔다.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씨를 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는데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내가 울면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그 뿌려진 씨앗에 축복을 해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게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뿌리라는 씨를 열심히 뿌릴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축복을 해주셔서 자라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너 씨 뿌렸냐 지금 당장 주수해줄게. 그 하나님 방식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씨도 뿌리고 다 주수도 해줄 테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것도 아니에요. 너 네가 해야 할 일 지금 해. 씨 뿌려. 그러면은 내가 자라게 해서 이제 축복으로 바꿔줄게. 그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뿌리는 씨는 여기 반드시란 말이 되죠.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보십시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구원받은 감격, 기쁨은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와, 내 인생 달라졌다. 이제 다 됐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같이 예배드리고 나서 야, 나 이제 고난 끝났고 내 인생은 이제 다 됐어. 고난 끝.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고난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한 10년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거둡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 기쁨은 꿈만 꾸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아직 영원한 천국이 아직 안 갔잖아요. 이 땅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건 내게 주신 삶이에요. 이것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몫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는 충만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요. 그러면은 이제 고통받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나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요. 주위 사람도 같이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내게 할 일을 다 해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눈물 날 정도로 힘들어도 씨 뿌리는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해내는 사람, 힘들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해내는 사람, 반드시 기쁨으로 당을 거둡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로 말씀을 끝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십시오. 생후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지를 못하고 아직도 과거에 주저앉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포로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